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논쟁적인 머리 아픈 문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의결사항을 공식 문서에 기록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메신저로 선택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한 메신저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를 와서 총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구두로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본질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사항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과, 그러니까 20절에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과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 우상의 신전에서의 음행과 관련된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멀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결정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고 또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만 이 네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열외로 두고 예외적인 것으로 두고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유대교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를 떠났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부분,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외 조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적 전통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자극하지 않으므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평화롭고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용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와 율법 준수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은 이미 유해 조항으로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결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 먼저 이방인의 우상들에게, 이방인 신들에서 바치고 찌고 난 뒤에, 맞습니다. 남은 것들을 다 파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호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모습,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딱딱하게, 완고하게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고려하여서 그 사람이 거부감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은행에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판단에 있어 극단적인 결정과 극단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요, 중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양쪽 극단이 극단적인 자세와 주장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양극단이 대결하면요 폭력적으로 됩니다. 특별히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이민국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억울한 사람. 전혀 용의자도 아닌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그런 폭력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거부감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이 이 톨러런스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이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톨레랑스. 이 관용이라는 말인데, 이 관용은요, 신앙적인 타협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타협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간용하고 또 때로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관용과 포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카멜리온적인,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성격이나 태도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이고 회색 분자라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겼던 동일한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유교 문화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죠. 그 제사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드리지 않죠. 절하지 않죠. 그래서 핍박받고 집에서도 또 아주 유교적인 가풍이 있는 집에서는 쫓겨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사에 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같이. 명절 때. 제사 드리고 난 밥을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한국 교회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제사 음식은 안 먹어. 어떤 사람은 절을 안 하면 되지. 밥은 밥 먹는 게 무슨 잘못이야.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더럽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절은 안 하지만 그 위에 친척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때 절을 안 했으니까 식사 같이 하는 건데 식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고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 또는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쉽게 단편적으로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길고 복잡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길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은 뭐 어떤 악한 신이라든지 우상의 신에게 어떤 오염되고 타락한 음식이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그냥 음식 그대로, 그냥 본질 그대로, 고기 그대로, 뭐 채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우상에 바쳐졌을지라도 우상이 없는데 그 재물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재물이, 타락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게 무슨 잘못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 유교 문화에 생각한다면 조상신에게 명절 때, 설날, 추석 때 또는 뭐 할아버지 기일 때, 아버지, 어머니 기일 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지만, 그러나 절한다고 차려진 수많은 제사 음식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몇 개 하고 뭐 잘라가지고 고기 좀 자르고 해가지고 문 밖에다가 두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식구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우상.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는요, 한 번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영의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뭐 할아버지 영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아버지 영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처녀 귀신, 뭐 몽당 귀신, 뭐 아기 귀신, 가부 귀신, 할아버지 귀신은 없습니다. 단지 악령들만 있을 뿐입니다. 영의 세력들이 있죠. 이 영의 세력들은 악령들의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차려놔도 뭐 죽은 영이 와가지고 그걸 건든다든지 그게 임한다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고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으로 와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할지라도 뭐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맞다.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 그건 죄가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우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한다든지 혹은 믿음이 약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어떤 악한 기운이 또는 타락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같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그럴까요? 좀 믿음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그러면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것은 자유지만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다른 사람을, 다른 신앙의 견해를 가는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당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모두를 나를 위해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권리지만, 나의 자유이지만 그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제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율법이 있는 자를 만났으면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이 없는 자같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법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같이 다니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요즘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또 이민교회 보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걸 단편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가 가지고 거기서 막 술 마시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관념과 포용의 말이, 다시 말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술 마시는 사람을 만나면 술 먹는 거 내가 당신처럼 술 먹는 사람 만났으니까 나는 술 먹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같이 담배 피는 사람도 행동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렇게 행동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단지 상황에 따라서 상대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과 인격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세로 성숙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치신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의 자유 안에서 먹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친척집,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제사 지내면 절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자유하면 같이 식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혹시 또 다른 사촌 중에서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절대 제사 드리는 음식은 먹을 수 없어. 그러고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삼촌이 괜찮아. 우리는 신앙에서 자유한 사람만 먹어. 그래서 먹어가지고 그 조카가 실종하게 된다면 먹을 자유는 있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지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행할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과 어떤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일반화되었지만 옛날에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일날 돈 묻는 안식일의 문제와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됐어요. 저도 저 학창시절 때, 고등부 때 보면 밥 사 먹었으면, 주일날 밥 사 먹으면 큰일 났어요. 항상 교회에서 거의 점심, 저녁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밥을 안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순대, 오뎅 먹고, 사 먹고 오다가 장로님한테 잡혀가지고 엄청 야단 맞고, 손 들고 서 있고.
그랬었어요. 캐나다도 옛날 지금은 아니죠. 캐나다도 이 고신교단의 교회는요, 주일날 밥 사 먹고 절대. 그래서 어느 중고등부 전도사 한 분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애들 데리고 주일날 피자 사 먹으러 갔다가 잘렸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밥 사 먹었다고. 애들 밥 사줬다고. 사실 우리가 주일날 뭐 밥을 사 먹을 것이냐, 사 먹지 않고 돈을 쓸 것이냐, 이건 율법적인 문제로 그냥 율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유함 속에서 본인의 신앙의 자유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시장에서 밥 먹으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마치 본질인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고신청이나 또 우리 합동축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는 한국에 주일날 국가 시험 같은 게 많아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시험도 포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만약 내가 주일날 밥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족한다면 또 자기는 주일날 식당에서 밥 안 먹고 돈 안 쓰는 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데 엄청 그 사람들, 야, 넌 진짜 신앙이 미성숙해. 너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니?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러면 다음날 주일날 말고 다음날 밥 먹자. 다른 날 먹자.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포용의 관용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자신의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 안에서 자유롭다면 그냥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것을 알고 샀는데 그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해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는 신앙 안에서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해요? 참고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서는 간용하고 또 그의 다른 사소한 일들은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좀 온전히 섬기고 또 주일날 교회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는 그런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능하면 주일날 외부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든지 그렇게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과 자유에 따라서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밥을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성수, 안식일처럼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가 밥을 안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밥을 안 사 먹는 사람이 주일날 밥을 사 먹는 사람에서 너는 신앙이 잘못됐어. 너는 신앙이 타락했어. 너는 신앙이 세속적이야. 그게 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주일날 자유롭게 밥을 먹는 사람이 안 사 먹는 사람에서 너는 신앙이 너무 율법적이야. 너는 신앙이 너무 유아기적이야. 너는 미성숙해. 이러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각자의 신앙의 자유와 선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로운 신앙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상 제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의 다양성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숙한 다양성의 정신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형편을 잘 살피고 그래서 그 둘을 잘 조화해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또 신앙적으로 막 공격받던 그래서 괴로워하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쌍방의 형평과 입장을 잘 조화한 합리적이고 무난 총회 결정 사항을 전해들은 직접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직접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편지를 전달한 유다와 신라는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를 드디어 해결한 성도들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러면 정말 즐거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정말 꿈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나도 완벽한 동력자, 파트너다.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파트너예요. 완벽한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와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8, 90%가 사소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싸워서 패거리가 알아지면 그 패거리는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 아는 척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교회가 만약 그런 모습이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행복하고 평화롭게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뭐 얼굴 붉힐 이유가 뭐가 있어? 그쵸? 뭐 서로 뭐 다투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수야 안대교회 골치 아픈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완벽한 파트너, 동력자가 되었어. 성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완벽한 평화는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자유를이라는 이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혹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혹은 또 문화적인 차이, 혹은 세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딱딱하게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포용과 관용의 자세로 대처할 때, 다시 말해서 비둘기처럼 순수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